우리 오늘은 내 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에스겔서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에스겔서를 끝까지 한번 이번 기회에 묵상을 한다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에스겔서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이라고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본문 중심의 해설만 올리려고 하는데 큐티하기 전에 한번 듣고 묵상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미리 보기에서 다루었는데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 심판과 회복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시점이 33장인데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열방 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크게 보면 구조가 쉽죠. 복잡한 것 같아도 구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토록 진노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파괴되고 유린당하고 살육당하고 성전도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성읍은 불타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그 가장 중대한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복된 민족, 가장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경 맥잡기 할 때 제가 나눴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입니다. 질투의 화신이고 같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물귀신 작전의 대가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유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악한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일이 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게 만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도
사탄도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늘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의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질투의 화신, 악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빠지도록 만들어 결국은 무너뜨린 사탄은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또 고대 가나안 거민들처럼 혹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처럼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고 제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이 작전,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작전을 그러면 바꾼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또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방법으로 사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그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낳는 모태죄, 큰 죄와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자각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의 본질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질병을 제대로 알아야 질병을 고칠 수 있듯이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거기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전에 십계명 말씀을 나눌 때 또 로마서 1장을 나눌 때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에 우상 숭배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상 숭배가 뭔지. 저는 그 피터 윌슨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책에서 정의한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기대하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기대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또 인생에서 누리는 진정한 만족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리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 등등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 숭배의 실체를 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 종교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상이나 불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점집에 가서 점을 보거나 굿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4절 제가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다음에 7절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 14장, 에스겔서 14장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우상보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보기에 흉측하게 생긴 조각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가족, 특히 사랑스러운 자녀는 좋은 것이지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국가대표급 우상은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청지기처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출세나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 자녀를 통해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소중한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국가대표급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좀 더 돈하면 저급해 보이지만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로맨스도 좋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사업에서의 성공, 꿈을 이루는 것 등등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언제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 또 주님이 주신 사역, 꿈, 비전,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안정감을 찾는다면, 또 우리의 만족과 성취감을 이런 것들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아무리 좋더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이 흉물스럽고 조잡하게 조각한 우상보다 더 흉측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우상 같은 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우상이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상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아까 소개한 책에서 필터 윌슨 목사님이 만약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만약이라는 함정에 내가 빠져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걸 갖는다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 만약 그걸 이룬다면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 만약 저들이 가진 걸 가질 수 있다면 만족할 것 같아. 만약 돈을 조금만 더 번다면 만족할 것 같아. 만약 이번에 승진한다면 내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것을 empty promises, 텅 빈 약속, 빈 깡통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의 것을 우리가 얻고 가진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만약 뭐뭐 한다면 내가 바라던 행복과 만족이 온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나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상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상처럼 드러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분별하기가 쉽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오히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상인 줄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empty promises, 빈 깡통 약속인 줄 모르고 우리가 일생 스스로 속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벌어질 최악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할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갈망과 그들의 간절함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는 것이 왜 상상 가능한 최고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문을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고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내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과 약속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되도록 인내하고 인내해서 드디어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평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드렸던 그 순종과 희생과 인내와 기다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복을 받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사건이 있는 걸 보면 아직은 아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를 읽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이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오래 인내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으니 자기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그 아들과 함께 살다가 죽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소설에 있어서 절정과 하이라이트라면 이제 모든 갈등들은 다 해결되고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핵폭탄 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의 삶 전부와도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삭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애정은 어느새 숭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다가 이제 아들에게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요구가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리아 산으로 한 발자국씩 내디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 가운데 그동안 교제하면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이 아브라함 눈에 들어오고 그는 이삭을 풀어주고 대신 그 양으로 번제를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용광로로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순금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생애 이 하이라이트 지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아무리 멋진 인생이라도 해피엔딩이 아니라 배드 엔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테러블 엔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요구는 힘든 요구였지만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되었다면 이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잘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행여 그 이삭이 자신에게 사랑과 순종을 보이지 않으면 아마 지나치게 분노했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랬다면 좀 더 화를 덜 냈겠지만 이삭이 그랬다면 아마 화를 훨씬 더 많이 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얻고 낳고 키운 자식인데 네가 내 말을 안 듣다니. 때론 화도 났겠고 때로는 아마 불안도 했을 겁니다. 또 아들이 이토록 자신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우울함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삭이 어떻게 살아도 아브라함의 성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기대치를 느끼고 있었을 거고, 그런 아버지가 늘 부담스러워서 아버지를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아버지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늘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잘 마쳤기 때문에 이삭을 지혜롭게 잘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이삭을 올바로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출생하고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 인생의 절정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그때가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 나의 이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이삭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이삭을 주님께 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하지만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긴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신뢰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삭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자신도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물로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온 모리아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온 산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절규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하늘도 잠잠하고 땅도 잠잠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물을 보시고 네가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재물을 보며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주 제가 느끼는 실망의 이유와 고민거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품고 있는 이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을 돌아볼 때 제가 가진 제 나름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받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거창한 사역의 결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제 경우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한 결과 얻게 되는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와 칭찬, 그리고 내가 느끼는 보람, 이 내 속에 있는 우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는 걸 보는 것은 지극히, 그걸 사모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제게는 이것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이 기대한 만큼 잘 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겠는가? 사역의 열매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주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인가? 이 질문에 흔쾌하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죽고 난 뒤에, 제가 먼저 죽는다는 가정입니다. 제가 죽고 난 뒤에 아내와 제 아들과 딸이, 그리고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묘비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 나서 한 생각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마음에 여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늘 1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동안 받았던 한량없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저도 그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게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제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우상 숭배는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비어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그 자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우상으로 채워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이삭을 만들고 그 이삭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늘 빈자리가 없도록 그는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삭,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언지를 돌아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그 우상에서 우리 다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참 주님의 은혜로 큰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